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는데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참 이렇게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이 함석헌 시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빛 위에 저만은 살려두고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함석헌 선생님의 이 시는 우정과 신의를 우리가 상실해 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친구가 있는가? 친구가 있는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대구 분이신데 대구에서 아주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큰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도 듣고 아버지 같은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물러주면서 교회가 이렇게 막 사람들 많이 떠나고 많이 어려워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은 그 교회 전도사, 자기 출신 교회 전도사로 있었으니까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자기가 아버지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세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견뎠냐면 딱 한 가지를 마음속에 딱 되뇌이면서 견뎠다고 해요. 그래도 하종부가 있다. 하종부가 있다. 하종부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석헌 선생님의 이 시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도 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친구가 있으니까 난 살 수 있다. 이런 친구가 그 목사님한테는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종부 목사님이었던 거죠. 나의 소중한 것, 가족, 돈, 귀한 물건을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친구. 내 생명과 바꾸어도 괜찮을 만한 친구. 이렇게 배가 막 이렇게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럴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어서 나는 죽어도 되지만 너는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구명조끼를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 그리고 그 친구 생각하면 금방 미소가 지워지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힘이 금방 생기는 그런 친구. 사실 우리는 평생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뭘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건 가난하건 우리가 똑똑하건 못났던 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함석근 선생님이 이 시를 통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같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 사귀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그런 깊은 신의와 친밀한 우정을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바로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한테도 절친,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벗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중한 것을 아무 걱정 없이 내맡길 수 있는 친구. 나는 죽더라도 그 사람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한 친구. 누가 뭐라 해도 내 편이 되어줍니다. 내가 뭔가 실수를 해도 내가 심지어 하늘이 노할 만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분노할 만한 그런 죄를 지어도 내 편이 딱 되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곁에 있어주는 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같이 아파하고 또 어떻게 했든지 그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친구.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그런 친구가 되실 수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런 친구 관계가 되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한 친구가 되려면 필요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 그냥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 여기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분하고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식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밀한 우정의 관계, 친구 같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입니다. 하나.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 딸 삼으십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냐면 믿으면 맺어집니다. 믿으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경험합니다.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믿는 게 참 좋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님 안다. 하나님 내가 잘 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다. 부처님도 있고 모하메드가 말한 알라도 있고 하는 것 같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인정한다. 그것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나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내 존재와 내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드린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결혼하는 거.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인생을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 내 인생을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내 생명도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것이죠. 그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당신을 믿고 당신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당신의 친구,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와 생명과 그 자신의 귀한 아들 이삭까지도 맡길 수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실제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상해요. 예수님 따라가면 복이 있다고 말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통제하고 싶은 것, 내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찮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지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무색해지는 것, 나의 의지가 전혀 힘을 잃고 통제력이 상실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자아, 내 생명을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손에 내맡기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의 토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했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해, 하나님 참 좋아, 물론 그게 틀림없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시기를 이것이 반드시 있다. 너의 자아와 너의 생명이 나한테 주어져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토대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길을 걸어 다닌다고 말했죠? 좁은 길, 협착한 길, 깝깝한 길,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걸어 다닐 수 없는 너무 좁은 길을 걸어 다니는 게 바로 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자아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판단은 사소해지고 하찮아지고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보통 우리는 현실에 대한 나의 걱정, 앞날에 대한 나의 두려움이 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강력한 것이죠. 그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은.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나의 걱정과 내 앞날에 대한 나의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동의 원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걱정과 두려움은 강력한 것입니다. 뭔가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가만 못 있어요. 우리는 그 걱정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다. 강력한 힘이죠. 우리가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힘이 없어 보입니다. 진짜 이게 실제로 일어날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하는데 정말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질까? 믿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내 존재와 내 인생에 나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행동이 내 존재와 내 인생을 통제하는 그 기다림, 그것이 믿음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요컨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제 내 판단, 내 행동보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행동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못 박아 죽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결정이 뭔가, 하나님의 행동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말로 내가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행동대로만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인데, 32절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우리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 1세대,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누군지 아시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처음으로 출발한 그 첫 번째 세대가 4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다가 갈렙과 여호수아 딱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본래면 40일 만에 그 가나안 땅을 갔어야 될 사람인데 40년 동안이나 헤매다가도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모세가 말하기를 32절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너희가 약속을 못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다. 많은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결국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지금의 문제의 답을 찾았다는 거죠. 적이 군사력이 어떠한가? 우리의 여건이 지금 어떠한가? 우리가 저 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길 수 없을 것인가의 여부로 당면한 문제의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한 것에서 답을 찾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일을 정말로 우리 힘으로 해결해낼 수 있을까? 고민을 실제로 해야 되지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실수고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 말은 이제 너의 인생과 생명 나한테 맡겨라,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내 생명, 내 귀한 것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때문에 만약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으로만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믿음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경영,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 믿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부하든 비나든 잘났든 못났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이제 내가 하나님 믿는가 아니 믿는가, 내가 하나님 기다리는가 못 기다리는가, 그것으로 인생을 승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가 아니 기다리는가로 이제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불행하게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데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뭐를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뭘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0절인데 모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30절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행동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싸운다고 말합니다. 싸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기가 있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투 경험이 전무해요. 평생 뭐 하면서 살았습니까? 가난한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기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적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게임이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대신 싸우시되 먼저 가서 싸우신다고 말합니다. 30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보다 어떻게 하시는? 먼저 가시는. 여러분 먼저 가서 싸우신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먼저 가서 싸우신다. 내 싸움을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과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스라엘보다 먼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배신할 걸 아셨습니까? 3번 배신할 걸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난 모른다 저 사람. 나는 두 번째 나는 절대로 저 사람하고 관계없다. 세 번째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 있으면 나는 벼락 맞아 죽을 저주의 사람이다. 이렇게 배신했어요. 그렇게 딱 3번 배신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꼬끼요 하고 닭이 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 일어날지,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친히 당신이 해결하시되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3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0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대적하고 싸우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일만 멋있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의 당사자요, 모든 것의 책임자요,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싸워서 이기려면 칼 같은 걸로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실제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내가 실제로 싸워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 내 답답함, 내 억울함, 내 송사를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아니, 나보다 내 문제를 먼저 아는 분이심을 기대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 내가 막 바둥대고 있을 때 결정적으로 나를 딱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 문제, 내 싸움의 모든 전면에 당사자처럼 그 문제를 직면하고 계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리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에 가장 해결하기 불가능한 죄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죽이는 방식으로 실제로 해결하셨듯이 앞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당신이 실제로 친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해결하겠다, 그것을 믿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보호를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31절입니다. 우리 3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의 그림원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죠. 그것은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안아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특히 지금 투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 죽었는데 그 중에 산모가 이제 그 잔해 속에서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집 매몰 직후에 아마 만삭의 아이를 출산한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아이를 출산했다는 점에서 집이 무너졌을 때 살아 있었고 한동안 살아 있다가 그 아이가 자기가 죽으면 아기가 죽는 줄 알고 아마 출산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탯줄이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는 살고 엄마는 죽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기는 살았을까요? 자기는 죽지만 아이를 안고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가 어떤 상처를 당하더라도 내 아이만은 보호해야 한다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제가 저희 아이가 이제 준우가 이제 미용을 해서 그 페이스북에 보통 준우가 뭔가 페이스북에 글을 잘 안 올리는데 자기가 미용한 그 이렇게 사진 이렇게 머리 파마하고 뭐 이렇게 한 염색하고 한 걸 이렇게 올렸는데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안 눌러져 있는 거예요. 좋아요가. 그래서 좀 친구들을 페이스북에 가서 좀 좋아요를 자주 눌렀으면 아마 친구들이 와서 눌러줬을 텐데 근데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별로 마음이 막 불행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준우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진을 올려놓고 좋아요가 많이 안 눌려져 있으니까 아버지 마음으로 이게 안쓰럽고 이렇게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좀 초라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잘 못하면 마음이 안 좋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시죠. 가장 이렇게 어떤 아버지의 사랑의 절정이신데 교회가 이렇게 초라하면 하나님 마음도 안쓰러워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틀림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되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안아서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 보호하심에 틀림없는 증거지요. 당신의 생명 같은 예수는 죽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켜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떤 아픔, 어떤 피해 난간을 만나도 우리 믿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나를 안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막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이러다가 내 인생이 위태로워질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인도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33절입니다. 우리 33절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되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그는 너희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이유가 뭐죠?
먼저 가신 이유가 뭡니까? 장막 칠 곳을 찾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장막 칠 곳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장소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 어떨까를 하나님께서 이미 답사 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말입니까? 최적의 장소, 최고의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최적의 장소가 어떤 장소겠어요?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뭐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되고 우리가 뭔가 편안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최적의 장소입니다. 왜 최적의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먼저 가서 우리가 그곳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체감할 때 이 장소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장소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장소가 되고 복된 장소가 되는 것이죠.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또 다른 특징을 이렇게 일러주는데 3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로, 낮에는 어떻게 해요? 구름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우리 인생을 주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하잖아요. 암세포도 없고 뭐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머릿속에 있는 핏줄이 막히거나 호흡이 갑자기 멈추거나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거북 아시죠? 바닥거북. 바닥거북 아시죠? 바닥거북이 자신의 새끼를 어디다가 이렇게 넣습니까? 어디다가 낳죠? 모래사장에 놨습니다. 바닷속에 안 놓고. 모래사장에 올라와가지고 깊숙이 알을 한 30개 보통 이렇게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알이 부화하면 알을 깨고 나온 새끼 바다거북이 이게 30마리가 이렇게 막 모래를 뚫고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죠. 근데 바다로 가다가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막 갈매기, 새나 다른 포식자들에 의해서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한 마리 정도 바다에 갈까 말까 확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그 바다 거북이 30마리 모두가 죽지 않고 바닷가로 가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가서 계속 따라가면서 이렇게 계속 주시하면서 지켜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구름과 불처럼 한시도 우리의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많은 순간 우리가 막막할 때가 있고 우리가 정말로 앞이 깜깜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비록 앞이 깜깜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고 계신다. 그거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은 내 문제 실제로 해결하신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 품에 있다 지금. 하나님 나 안고 계신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답니다. 이거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내 인생의 안고섬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정말 하나님 기대합시다. 세 가지.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한다. 내 자식들의 실제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안아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길을 주시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거 믿고 우리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잘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정답
것입니다.